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새벽에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모든 것 가운데 있게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장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장을 드러내는 오늘 그런 귀한 존재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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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빌레몬서의 말씀을 마치고 디도서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 1장 앞부분 조금을 나누고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는 앞전에 나눴던 빌레몬서에서 주인공이 누구였냐? 바로 바울과 빌레몬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너무나도 필요했기에 이 편지의 글이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그 교회 공동체에게 보냈던 편지의 글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의로 세워졌습니다. 빌레몬서와 동일한 방식의 그 편지의 글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겉면의 편지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바울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꼭
필요하기에 말씀으로 확정되어진 것이 바로 이 또 디도서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저자는 누구인가? 디도서 1장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하면서 이 바울이 누가 이 편지의 글을 썼는지, 이 하나님의 감동을 전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감동을 글로 적어 선포하고 있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디도서에서는 바울이 오늘 뭐라고 칭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면서 자신을 이 사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와는 다르게 이 사도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사도의 권위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내세운다는 것, 보통 이럴 때는 한마디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 그리스도인들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이의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도됨의 그 권위가 주어졌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왜 그런 권위가 주어졌는가, 그것도 이어서 전합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을, 소망을 품고 이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영생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자신이 사도됨의 그 명령을,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을 감당받았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전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도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은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일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감당하는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그 사명의 내용을 지금 3절과 4절에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그 하나님이 부여한 그 사도됨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그 사도로서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디도에게 전하고 있고, 이것을 디도에게 다시 전함을 통해서 디도도 누군가에게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해서 이 편지의 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개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개관하면서 먼저는 디도서의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앞서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 저자 바울이 왜 이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왜 전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2절과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디도에게,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 편지의 글을 받는 자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디도에게 지금 보내고 겉면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 누구인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그의 이름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도의 관계, 복음으로 하나 된 그 일들, 사역을 동시에 이게 순회 선교하면서 감당했던 일들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할례를 받아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표식을 통해서 그 복음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잘못 왜곡된 것을 전했던 그때에 바울이 이 디도를 진리로, 온전한 진리로 이끌었던 그 과거의 때를 이 갈라디아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둘의 관계가 있었고, 이제 디도에게 또 이런 편지의 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또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둘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디도서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디도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또 복음을 위해 사역했던 그 동역자가 바로 디도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 특정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가? 바로 디도서에서 많이 그 장소가 언급되는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명은 크레타 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중해의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 여러 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기로는 4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탈리아가 있고 그 옆에 그리스가 있고 옆에 터키가 있는데, 그 그리스와 터키 사이 남쪽에 큰 섬이 하나 존재합니다. 또 아프리카 위에 리비아 그 나라 위에 있는 그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그 그레데라는 곳이, 장소가 계속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섬의 위치 어떻습니까? 이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기에 적합한 위치에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대부터 무역이 발달했고, 또 다양한 문화, 이 서유럽과 동유럽, 또 아프리카와 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보니 많은 다양한 문화가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곳이 또 무분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문화가 섞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 분명한 기준이 자리 잡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양함 속에서 무질서가 심했던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 그레데 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에서도 언급되는 이 안 좋은 삶의 방식들로 살아가는 이 섬이, 이 지역이 바로 그레데 섬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지금 한복판에 누가 있는가? 바로 이 디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지금 그가 거기에 서 있는가? 복음을 들고, 어떻게 보면 악의 구렁텅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그 혼란과 무질서의 한복판에 이 디도가 지금 자신이 소유한 복음을 들고 거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가 그곳에 머물고 있을 그때 바울이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인생에서 경험했던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진리, 복음을 붙들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무질서의 방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자리 잡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로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언급한 이유, 여기서 너도 사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디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또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은 이 그레데 섬,
이곳에서 디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레데 섬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었는가? 바울이 디도에게 이 권면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권면하는 내용의 반대를 보시면 그 현실이 어떤지를, 이 섬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어떠했는가? 한 아내의 그 남편이 아니라 여러 아내의 남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방탕했던 것,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보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받은 일을 했던 남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둔다는 것, 그것이 방탕하고 이 비난받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섬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7절을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어떤 직분이라는 것, 그것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말하면서 결국에 이런 반대의 것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고집쟁이들이 많았나 봅니다. 또 급히 분을 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타가 빈번히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일들이 그 삶의 방식 가운데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얻었던 자들이 그곳에 많았기 때문에 이것과 구별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소수이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레데에서 이 다수가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섬이 이 바닷가가 보통 그렇습니다. 실제 바다를 둔 항구 도시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이게 매우 개방적이고 또 문란하고 이렇게 태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바닷일이 거치다 보니 말투도 그렇고 또 행동도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또 이 바다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호전적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방식의 이 호전적인 것이 아니라 이 그레데 삶의 방식은 이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호전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2절에 그레데 사람들의 그 특징을 아주 직설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바울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절 13절을 보시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라고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도 보고 권면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자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결국에는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도서가 쓰여진 목적이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디도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 사는 자들, 무엇을 믿던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들입니다. 제우스 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믿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경도 자세히 알면 이 디도서를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라는 신이 이 그레데 섬에서 자랐다라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들의 토속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곳입니다. 제우스 신을 아주 떠받드는 곳이 바로 이 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을 내세우면서 또 디도에게 말했듯이 그런 자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13절에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무엇인가? 어미 꾸짖으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무질서한 자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서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향한 그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섬 하나를 이 복음의 섬으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나눴지만 그 섬의 위치, 서유럽과 동유럽과 이 아프리카가 만나는 기가 막힌 그 자리에 위치한 섬이 바로 그 섬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보다 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또 교차하는 것입니다. 매우 빠르게 변하고 매우 빠르게 전달되는 매우 중요한 위치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어떻게 보면 악한 곳임에도 그곳을 정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섬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이 만방에 선포되기를 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셔서 그 섬을 디도를 통하여 변화를 받아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이 이 디도서의 말씀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디도가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셔서 그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만방에 전파되고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디도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기 광명 7동에 여기에 자리 잡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까지 여러분들 여기에 떡하니 또 교회 공동체가 계속 이사를 하면서 여기에 오게 한 자리 잡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명이라는 도시 자체가 또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 기간을 제가 봤어도 이 상전벽해라는 말이 잘 적용되는 곳이 바로 이 광명 이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교회 주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그 상전벽의 뜻, 여기가 딱 알맞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곳에 여기 뒤에 교회 옥상에만 올라서도 이 광명 전체 이쪽이 다 보였다고 합니다. 멀리까지도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옥길동까지도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높게 아파트들이 높이 서서 25층, 30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둘러싸서 이제는 그곳이 안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요 주변만 그렇게 높았는데 이제 제가 인천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신월에서 고속도로를 빠져서 개봉 쪽에서 오다 보면 개봉 멀리서부터 언제부터 안 보이던 그 아파트 숲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 교회 주변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신도시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부동산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를 맞이하는 이곳에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아파트촌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기와는 조금은 다른 방식의 살았던 사람들의 여기에 섞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공동체는 여기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무엇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가, 그들에게 새로 이렇게 입주해 오고 이사 오는 자들, 새롭게 섞이는 이들과 무엇을 나눠야 될까? 환경이 변해도 삶의 방식이 변해도 우리가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처음 존재할 때부터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그때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가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교차하고 있는 우리 이 지역,
무엇을 우리가 붙들고 전하면 좋을까? 바로 디도서에서 나타냈던 그 복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멀리서 이곳으로 광명으로 이사와서 예배당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새롭게 정착하다 보니 어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 그들과 살을 맞대며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제시해야 되는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사명인 것입니다. 디도서가 초장에 그것을 처음 부분에 선포하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제 이후에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무엇을 위함인지, 사도됨을 받았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놀라운 영생의 섭리가 이 전도라는 단어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방식을 알려주고, 그것이 그 전도됨이 디도에게 사명으로 주어져서 그레데 섬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그 감동이 여기에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이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자리에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상전 벽의 환경일지라도, 다른 방식의 사람들이 유입되고 예전에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한 이 분명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유입되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무엇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곳에서 일깨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과 디도가 협력하여서 그레데 섬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했듯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잘 고민하고, 또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그 일들을 기꺼이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광명 지방에서 이 목사 안수위원회에서 시치위원입니다. 그 목사 안수를 주는 그 검증하는 일들의 위원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 이제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담임 목사님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박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목사님과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명중앙교회가 여기에 자리 잡은 이유, 일찍이 유독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일에 매진해온 이 목사님과 우리가 여기에 함께 공동체에 속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기 능히 감당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여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식 다양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방식 다양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것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것 우리의 몫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해서 2000년 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기감 삼아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여기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또 어떤 것을 사명으로 이뤄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일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바울처럼 사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분명히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우리에게 품어주신 것 있는데, 품게 하신 것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잘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디도가 바울이 그 섬에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광명칠동에서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남만 이 21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공동체의 수련회가 또 마치기도 했고 또 앞으로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이미 있었던 수련회의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치료받고 또 회복 중인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치료 중인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디도서의 말씀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또 전해지는지,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무엇이 결국 드러나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지역에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